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과 또 우리 북한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역자 누구죠? 모세.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바로 이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또 모세가 약속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이죠. 구체적으로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안식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안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완벽한 천국에 대한, 천국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하늘에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조만간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천국이라는 안식처로. 알겠습니까? 인도하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4장부터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중보사역,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구약의 모든 중보사역보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논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설명으로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고 온전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도 있어요. 먼저 왕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렇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알겠습니까? 선지자가 세우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4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삼을지어다. 예,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키에리아, 메간이라고 돼 있어요. 메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메가박스 그럴 때 이 메간이 바로 그겁니다. 크다, 위대하다, 또 중요하다, 뛰어나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세움받았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반열, 아론의 반열, 그리고 아론의 반열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 가운데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런 모든 대제사장보다 내가 뛰어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뛰어나고 위대한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더 뛰어나죠. 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인에만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큰 내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시로 항상 또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위하여 번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라. 예, 여기서 먼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고 고통과 또 유혹을 물리쳐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시험의 와중에도 끊임없이 밀려온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무죄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類역사 속에서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셔서 무죄한 삶을 사신 분은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무죄하게 태어나셔서 무죄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에 쓰는 양과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또 두 가지. 점도 없고 금도 없어요. 점은 뭐예요? 타고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타고난 뭔가 좀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금도 없어야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잘하다가 갑자기 뭐 참차가 났다든지. 예수님은 점도 없어요. 원죄가 없으십니다. 금도 없어요. 이 땅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무죄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점도 없고 금도 없어야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게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타고난 죄도 없으시고 금도 없으셔요. 똑같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무죄한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시험을 겪으셨는데, 이 받으신 시험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의 시험. 알겠습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령. 그 다음에 성전에 그냥 세워가지고
내게 경배해라. 이제 이게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우러러볼 것이다. 안목이 이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이라 다 주겠다. 안목의 정령이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십자가를 칠 때 그때 겪으셨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정말 백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에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거 아니까 마지막으로 시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물리치셨어요. 그때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무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하튼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찾아온 시험들을 이기셨기에 흠도 없고 또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매강, 위대하고 온전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신다. 할렐루야. 왜? 본인이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죄의 저주로 인해서 형벌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한번 봅시다. 4장 15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리라. 예,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다. 채우라신다.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심파데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심퍼사이드입니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건데 5장 2절에도 보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신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셨고 사람들에서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질고와 고난을 겪으셨고 또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요. 믿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좀 더 무소배,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좀 막연해, 영이시라서. 근데 예수님은 친근해. 네, 우리가 똑같이 또 생로병사를 경험하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그렇죠? 또 고통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땀 냄새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해봅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사역은 중보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자유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 중보하는 사명이에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가운데 선지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이고, 그렇죠? 제사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미디에이터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똑같은 중보자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사람 가운데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본래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거기 때문에. 왜?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특별히 대속제일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중보의 사명이다. 중보의 사명이다. 네. 문제는 이 아론의 만차를 쫓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5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지만 스스로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고 오히려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양과 소가 아닌 바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하튼 이렇게 속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치 보면 이 중보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 네 번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콜링,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하고 싶다고 제사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자손이 뭐 돌아가면서 제사장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유다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아무튼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왕족으로 분류되고 유다 지파도 왕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아론과 그 모세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형제지간이 같은 지파겠지. 그 레위 지파는 특별히 다른 일반적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또 특별히 세움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관장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반차로서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아니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봅시다. 그 뒤에 나오잖아. 몇 절에 나오나요?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세계까지 자신하신 전쟁이라 시간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론의 반차로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지파기 때문에.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이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소돔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어.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선 병사들, 길비온 병사들 데려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과 그리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을 갖고 내려올 때에 샬렘 왕인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님과 방불하다 뒤에 나오잖아.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할 거고. 여하튼 구약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그 율법이 뭐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그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말씀인데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게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인데 고난을 통해 온전한 존재가 됐다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뭘 통해? 고난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거기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었다. 자격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해봅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에 마덴 아프혼 에 파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에 마덴 에 파덴. 여기서 마덴이라는 단어는 마드라는 단어인데 원어가 배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배우다. 파드라는 단어, 파덴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마데 아포혼 파덴이라는 것은 일종의 라임을 맞춘 거예요. 마덴 파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직역하면 순종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인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 내재된 의미를 보면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배우셨다. 해봅시다. 순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배우셨다.
요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배웠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 이게 본문의 뜻이에요.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이 존재가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8절 9절을 조금 더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예, 이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경험했다. 각오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이 복음과 함께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버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별히 러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국장이 그래. 가면 고생할 터인데 고생도 특권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온전한 사역자가 된다.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된다. 예,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히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세. 무슨 뜻이요? 건져낸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어? 8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알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수업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낮추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거야.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 모세와 함께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약속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돼.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예, 믿음의 연단을 통해, 그렇죠?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지고 두들겨질 때에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릇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풀무불의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초창기에 때는 고난이 없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니까. 신앙생활 조금 해봐요. 그때부터 고난이 옵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근데 그런 연단을 거쳐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또하시고 채울하시는 분이니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 온전하신 크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와 시은자입니다. 속죄소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시은자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는데 이 속죄소는 실제로 법궤의 뚜껑 역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법궤의 뚜껑 역할을 했는데 이 뚜껑 역할을 하는 이 시은자 거기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때 속죄의 염소, 속죄제로 쓰인 염소의 피를 갖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 그 안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뿌리면 율법의 저주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밑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부터 피어 올랐는가?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쫙 피어 올라서 이스라엘 장막 전체를 덮은 거예요. 낮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나왔다고 했어요. 왜?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신 것이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주신 거예요. 그늘막을 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 모세는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때.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그 단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묶어갖고 들어갑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치시니까 치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뒤에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제단을 안
쌓잖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왜?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요. 알고 드려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두렵고 무서운 분을.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때 그것도 피를 가지고 정말 죽을 각오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보라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가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당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던 휘장은 양쪽에서 소각 걸어도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지다.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조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고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연약함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과 이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죄사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있어요. 귀한 말